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 같으니 땅이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나타나느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마가복음 4장 30에서 32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해 한 해 시간 지나면서 성경을 읽고 또 같이 나누는 그 모습들이 좀 더 자연스럽고 더 훨씬 잘 읽는 것 같아서 그것도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아마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4장에도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26절과 30절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유대인들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과거에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겨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받는 그런 수모를 경험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속국으로 전락한 상태였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는 큰 자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해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했고, 이방의 통치를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것에 대해 모두가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각각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4개의 파가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로 중심이 된 바리새파는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성전 제사에서 소외된 하급 제사장들, 그리고 중산층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더 세세하고 엄격하게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것들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계층의 제사장들과 세력이 있었던 그 소수의 지배 계층들로 이루어진 사두개파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 사두개파의 이름은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란 이름에서 유래된 그런 지파입니다. 이들은 현실 정치 가운데 그들이 권력을 쟁취해서 이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정치적인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세례 요한처럼 광야 같은 곳에 가서 금욕하고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고자 하는 그런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세네파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이 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싸워서라도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진롯이라고 불렸던 열심당도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가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를 보면 내 믿음은 왜 맨날 이 정도일까? 왜 내 믿음은 잘하지 않나? 이렇게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전 첫 번째 비유,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4가지 밭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에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상태의 마음밭에 뿌려지느냐에 따라 씨가 잘 자라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씨가 그냥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비유는 인간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그런 마음을 잘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이 상징하는 이 마음의 상태는요, 사람의 타고난 어떤 기질과는 좀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성격이 좀 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꼼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덜렁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잘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참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는데 특정한 기질이 더 좋은 것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말씀을 잘 받아들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건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마음밭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밭이 기경되어지고 우리 마음밭이 부드러워지면서, 그 부드러워진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면 때로 30배, 때로 60배, 때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이렇게 열매 맺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밭에 대한 비유는요, 영적인 성숙과 열매 맺는 신앙에 있어 인간의 책임도 있다는 것, 인간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성숙과 열매 맺는 신앙과 관련된 이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하신 이후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두 가지 비유를 이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 씨앗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신데, 이 씨앗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요,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열매 맺는 씨와 같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씨앗 비유는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오늘 본문으로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본문을 읽어야 되니까 제가 본문을 최대한 좀 짧게 잡는데요. 그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앞서 이 네 가지 마음밭에 관한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영적인 성숙과 그리고 열매 맺는 신앙은 이 사람에게도 자신의 마음밭을 이렇게 가꾸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26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그래서 이 주어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되는 데 있어 사람의 역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수고는 사람의 몫입니다. 씨를 뿌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씨를 뿌리고 난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주도적으로 돌보신다는 것들을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절인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농부를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러니까 농부가 밤에는 자고 낮에는 깨어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가 씨를 뿌리기는 했지만 씨가 어떻게 자라서 성장하는지 농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부가 땀을 흘려 정성껏 거름을 주고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농부는 씨를 뿌리되 씨 자체가 싹이 나오게 하거나 땅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씨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주지만 씨 자체에서 농부가 어떤 일을 해서 씨가 이거 깨지고 거기서 줄기가 나오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힘이 농부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면 농부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스스로 자랍니다. 아무리 부지런한 농부라 할지라도 씨를 뿌린 다음에 싹이 나고 자라는 걸 현장에서 24시간 내내 지켜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24시간 내내 그 밭에서 지켜본다 한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지요. 27절 말씀 그대로 농부가 밤에 자고 낮에 깨어보면 그 씨가 자라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따름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씨를 뿌리고 나면 이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에는 싹이 나고 이삭이 맺히고 그리고 곡식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씨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농부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농부가 수고해 줘야 되고 그 농부의 수고에 우리가 감사하도록 우리가 아이들에게 또 가르쳐야 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씨가 자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씨 자체에 생명력을 불어 넣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햇빛과 공기와 물과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결국은 씨가 자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은요,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음에도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작동하며 하나님이 스스로 그 땅에 일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씨를 뿌리게 되면 때가 되면 열매가 익어 추수할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씨만 바라보면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씨가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에 불과한데 이것이 정말로 자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씨가 일단 뿌려지면 사람의 노력과 정성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자라서 결국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 때로는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어둠만 가득해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에 따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씨앗 비유를 저절로 자라는 이 씨앗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린 농부와 같습니다. 농부처럼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물도 대고 거름도 주고 가지치는 수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씨에 부여한 그 생명력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자연의 조화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쏟되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오늘 본문이죠. 30절에서 32절까지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로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무언가에 비유한다면 뭔가 좀 대단한 것, 위대한 것, 좀 뭔가 큰 것,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비유해야 되지 않을까요? 굳이 나무로 비유한다면 백향목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백향목은 성전을 건축할 때 쓰는 매우 고급진, 아주 반듯하고 잘 틀어지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잘하면 약 30m 정도 되는 거대하고 우람하며 곱게 뻗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백향목 같은 고급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고작 겨자씨 한 알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서도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가장 작은 씨입니다. 약 1mm 정도 되는 매우 작은 씨인 거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데 겨자씨는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작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에는요. 자,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는데 겨자씨 한 포대가 땅에 심겨졌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겨자씨는 작지만 그래도 포대로 다 이렇게 뿌려놓으면 그래도 좀 겨자씨가 보일 텐데 그 땅에 겨자씨 한 알, 1mm 정도 되는 겨자씨 한 알이 심겨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작은데 그나마 딱 한 알이 심겨졌기 때문에 눈에 띄일 리가 없는 것이죠. 땅에 심긴 겨자씨 한 알이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실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띄어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가까이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죠. 사람의 마음밭에 자리 잡고 있는 정욕과 탐심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마음 안에 점점 더 작아져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그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일 뿐이요. 그리고 위대한 존재가 나올 수 없는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는 눈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겨자씨와 같이 매우 작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품없는 존재들에 불과했던 것이죠. 대부분 갈릴리 시골 출신들로 당시 사회적으로 유력했던 바리새파나 또는 사두개파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 세상에서 죄인 취급받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비난받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삭개오나 마태처럼 민족 반역자로 불렸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나 문둥병자나 시각장애인이나 손 마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분류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이죠. 또 백부장이나 수러보니게 여인처럼 이방인들도 예수님 근처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겨자씨처럼 작고 또한 누룩처럼 볼품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위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련해 보이고 약한 존재들로 여겨지는 자를 통해 만들어지며 또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스스로 강하다고 힘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설 곳이 없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네 그룹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뜻은 훌륭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먼저 율법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했지만 613가지의 율법들에다가 자기들 임의대로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자기들이 613가지의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내서 자기들만 지키고 일반 백성들은 율법에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도 모른 채 율법을 어기는 죄인들로 만들어 갔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 그들에게 짐을 더해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죠.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고 하였지만 결국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만 다지고 현실 세계에 자신들의 안위만 돌보는 사람들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세네파의 금욕적인 삶, 이것은 개인의 영성을 위해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력으로 세상을 뒤엎어 이방인들로부터 정권을 되찾아오겠다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열심당원들의 열심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방법에 빠져 있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명분과 좋은 뜻으로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게 당신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자신은 겨자씨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자신이 섬기고 헌신할 수 있지만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결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철저히 인정하는 그런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한 두 번째 이유는요. 시시해 보이던 겨자씨가 성장한 후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겨자씨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계십니다. 겨자씨는 1mm의 아주 작은 사이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나중에 크게 되면 3m 정도까지 때로는 4m까지 크게 됩니다. 무려 3000배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서히 성장하지만 그 본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큰 거목으로 자라게 됩니다. 에스겔서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겨자씨의 처음은 매우 작지만 그 마지막은 백향목과 같은 거목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그 욥기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심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한 알처럼 매우 작게 보여서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커져갔고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큰 가지를 뻗어서 지중해를 넘어 유럽으로 넘어갔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다가 다시 아시아로 그리고 한국 땅에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지는 지금도 계속 뻗어가고 성장해서 온 세계 사방으로 힘있게 뻗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온 열방과 민족까지 다 뻗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세상은 예수님이 세세토록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겨자씨는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겨자씨는 작지만 그 작은 겨자씨를 보면서 그 작은 겨자씨 안에 담겨져 있는 많은 열매들과 그리고 큰 나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요. 지금도 스스로 자라고 있습니다. 내가 그 나라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건 아니면 잠시 멈추어 있건 하나님 나라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스스로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가난한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참여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온전히 보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의예나무 교회가 창립 2주년을 맞았습니다. 의예나무 공동체는 아직 작고 연약하지만 의예나무라는 작은 씨앗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많은 열매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큰 가지들을 뻗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의예나무는 계속해서 그 씨앗을 심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또 이웃에게 씨앗을 심고 또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그 씨 뿌리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같이 훈련하고 그렇게 양육되고 그렇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소망해 봅니다. 다 자란 겨자씨 나무에 새가 깃들고 사람들로 그 열매를 맛보게 하고 그리고 그 그늘 아래 쉼을 쉬게 하듯 의예나무 공동체에 사람들이 찾아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그런 풍성한 삶을 제공하는 곳이 의예나무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의예나무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더 많은 푸른 의예나무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 농부처럼 섬기지만 그것은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무익한 종이라고 여기며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은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는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바로 의예나무를 통해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 예나무 창립 2주년을 더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나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 개인이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스스로 그 나라를 세워가고 커가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농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씨를 뿌리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때로 물을 주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를 쳐야 되기도 합니다. 그 역할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지만
주님, 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며 내가 관리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것들, 내 현재 주머니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오류에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 내가 다시 한번 그 꿈을 꾸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의 나무가 그 꿈을 가지고 가게 하시고, 나도 그냥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당장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지금도 자라가고 뻗어가고 열매를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섭리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의의 나무 공동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의의 나무 우리 공동체에 속한 각 개인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청장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나의 소임이며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임을 알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다고 그들은 여기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때로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 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너무나 강했고 그들의 뜻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나라, 자기들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지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며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 꿈을 가지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로서 가져야 되는 마땅한 임무와 소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죄로 인하여 무너져 내려갔지만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역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어떤 이들은 율법을 지켜가며, 어떤 이들은 정치적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금욕적인 삶으로, 어떤 이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그 나라를 만들어 가려 했지만, 자기들의 생각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뜻만 쫓아가다 보니까 자신들만 옳다고 여겼던
이루어지다 보니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신이 꿈꾸는 나라들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정되어 가고 있고 가지를 뻗어가고 있지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또한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함께 그 씨를 뿌리며,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그 역할들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며, 그리고 내 능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라고 고백하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 맡겨진 그 자리에 그 본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지요. 주님, 의회나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곳이 되기를 소망하고, 의회나무에 함께하는 우리 청장년 세대가, 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는 그 나라가 되어 가도록,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그렇지 못한 세상임을 우리가 통회하며,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같이 울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며,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의 삶이 그곳에, 그 자리에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사오니, 진짜 은혜, 진짜 풍성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이 되도록 가르치게 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게 될 우리의 청장년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화장실 다녀왔다가 우리 2시 20분부터 우리 이 주일학교 모임과 나무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3시 30분까지는 다 우리가 좀 교회를 떠나서 그때부터 우리 방역을 좀 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실 때 한 가정씩 꼭 준비하신 선물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